거리로 수야 37거리라 시간 27거리로 성경 66거리라.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성경은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66권이다 그랬습니다. 66권에 포함된 것을 정경이라 그럽니다. 이 정경에 포함된 것을 원어로 가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가논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갈대, 긴 나무 막대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자가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는 이 갈대 그걸 꺾거나 긴 나무 까재기로 척도, 기준 이거 길이를 재는 그 단위 이걸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놀이라는 단어는 이 갈대, 긴 나무 막대기 이런 뜻이지만 기준, 척도 이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66권의 이 결정 기준은 영감성이 있느냐, 신적 기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목적성이 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 신뢰성이 있느냐, 보편성이 있느냐, 또 보존의 훼손이 없는가 이런 기준에서 66권을 정경으로 성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누어졌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BC는 기원 전을 말하는 것이고 AD는 기원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1년, 2년, 3년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이렇게 AD라고 하고 그 전을 BC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원 전에 기록된 것, 예수님 출생 전에 기록된 것을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39권이에요. 예수님 출생 이후에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27권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하자. 이걸 언제 결정했느냐? AD 90년경에 결정을 한 거예요. 얌비아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몇 권으로 할 거냐? 이걸 결정을 한 거야. 몇 권으로 할 거야? 구약 39권을 이렇게 정경으로 하자. 이걸 AD 90년경이야. AD 90년경은 예수님이 부활선 전에 33년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부활선 전후 한 60년 후쯤 되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구약 39권을 성경으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럼 신약은 언제 그 27권이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느냐 하면 AD 397년에 이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카르타고에 모여서 거기서 회의를 했는데 신약 성경을 27권 또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AD 397년은 이 계시록이 96년, 97년이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기록된 이후 약 한 300년 후에 신약 성경 27권이 계시록을 포함한 신약 성경 27권이 성경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66권이 되었다. 구약 성경을 결정할 때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이 기록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보존에 훼손이 없었느냐. 하나님이 보존했느냐. 어떻게 보존되어져 왔느냐. 원본이 훼손 안 됐느냐. 이걸 또 보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고 구약 성경 39권을 결정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나 이 사도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이 사도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직접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사도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 사람들과 접했던 사람들이 기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영감을 받아 기록했느냐, 모든 보편교회가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신약성경 27권이 기록되어졌다 하는 말이에요. 이 기록 연대를 보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약 1400년에서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창세기가 기록되고 말라기가 기록될 때가 기간이 얼마냐면 1400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기가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중세 철학기가 있어요. 그게 약 한 400년이 있어요. 그러다가 세례요한이 등장하면서 신약 성경이 또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신약 성경은 약 100년 만에 기록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총 이게 1500여 년의 세월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저자가 40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39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더 줄여서 35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틀린 것이고 39명에서 이게 40명의 저자들은 그 왜 40명이면 40명이고 39명이면 39명이지 왜 40명이 39명이라 하느냐. 그게 성경이 내가 저자라고 밝히는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서가 저자 미상이에요.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성경은 다 뭐 모세가 기록했다. 뭐 아니면 아모스 기록했기 때문에 아모스 쓰잖아. 호세아가 기록했다 호세아 쓰잖아. 마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잖아. 마가복음이잖아. 마태가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잖아. 이렇게 저자가 분명한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는 거야 성경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볼 때는 저자가 39명이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안 기록하고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고 볼 때는 40명의 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상 이렇게 성경에서는 39명에서 40명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저자들은 이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몇백 년? 500년 동안 기록되었다 성경이. 그리고 중간에 또 400년이 더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성경 기록이 이만큼 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40명이 있잖아요. 만나서 협의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래 씁시다. 받아 적으세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각기 다른 환경, 다른 시대의 저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40여 명이라는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다 같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시대도 달랐고 그 신분도 달랐어요. 이 배운 것도 달랐어요. 어떤 사람 왕이 있잖아. 성경 저자가. 다윗, 솔로몬 뭐 이런 사람 왕이잖아. 그래서 또 목자도 있어요. 그리고 어부도 있었어요. 어부는 이 성경 기록 당시에 가장 무식한 사람들, 일자 무식꾼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 의사도 있었고 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괄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는 거지. 이 성경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진리성이 있고 또 영원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허구가 없다는 거지. 이 거짓이 없고 허구가 없다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람, 허구가 없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 그렇게 이 성경은 거짓이나 허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하나님이 원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40명의 기록자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감을 줘가지고 하나님 뜻을 그냥 대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필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원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맥상통하지 아니면 절대 일맥상통할 수 없어요. 우리 여기에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 내가 지금 불러주고 받아 적으라 해도 각기 다르게 받아 적는데 그런데 이게 1600년이라는 이 세월을 1500년이라는 이 세월 사이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이렇게 받아 적으세요. 불러준 사람도 없는데 각자가 적었는데 이게 통일성이 있고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책의 기록 성경책 있잖아요.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 배열은 있잖아요.
역사 순으로, 기록된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내용 순으로,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묶어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순으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내용끼리, 성격이 같은 것끼리 배열해 둔 것이에요. 구약이 몇 권? 39권. 929장이고 23,144절이에요. 근데 이걸 분류하면 율법서가 나와요. 첫째 율법서.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야. 창출, 레민, 신. 이까지를 율법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역사서가 12권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리고 시가서가 5권 나와요.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걸 시가서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오는데 17권이 나와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인데 이 예언서 중에는 다시 분류를 하면 예언서 속에는 예서지서가 5권이 들어가 있고 소선지서가 12권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전공은 이렇게 소선지서를 전공한 거예요. 12권 이거를 이렇게 이 박사학위 받을 때 공부를 한 거예요. 석사 공부도 이렇게 역시 이렇게 소선지서를 공부한 거예요. 소선지서 부분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시대적인 배경 이런 걸 다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이 대선지서는 뭐고 소선지서는 뭐냐? 대선지서는 길이가 긴 거, 성경에 보면 길이가 긴 거, 이걸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길이가 짧은 걸 소선지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 분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260장으로 되어 있고 7,957절로 되어 있어요. 이 신약 성경 27권을 분류하면 첫째 복음서가 나와요. 복음서는 사복음서라는 말도 써요. 왜? 4권의 성경책을 말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를 이 사복음서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복음서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공간복음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거를 기록한 거야. 그게 마태, 마가, 누가까지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사복음서 안에는 산상수훈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성경책 보면 빨간색으로 기록된 거 있잖아요. 신약 성경 보면 빨간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잖아요. 왜 빨간색으로 칠해놨을까 그거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기록해 놓은 거야. 그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전부 빨간 것이에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이다 해서 산상수훈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는데 이걸 사도행전 한 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서신 14권이 나와요. 바울서신 14권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인데 이 안에는 목회서신이 나와요. 목회서신이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예요. 옥중서신은 4권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예요. 이걸 왜 옥중서신이라 하느냐?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글을 써서 보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나오는데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마지막으로 계시록, 예언서, 이게 한 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7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일맥상통합니다. 공부를 해보면 있잖아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통한다 이 말이에요. 다 통한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렇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 이게 성경이다. 성경은 있잖아요. 뭐해? 인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 말씀을 거부하잖아, 싫어하잖아. 왜 싫어합니까? 교훈하고 책망하니까,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은 있잖아요. 뭔가 자꾸 빼딱하게 살려고, 자꾸 나쁘게 살려는 그런 근성이 있어요. 왜? 아담 이후에 이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진짜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이게 내 속에서 부패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나쁜 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자꾸 나오고. 근데 그걸 못 나오게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내 인제 좀 책망이 되고 내 인제 교훈이 되고 내가 좀 기분 나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철학을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받아서 저자들이 대피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성경이 뭐냐 이게 소설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에세이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전제하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은혜가 되고 내 심령에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뭐냐? 어디서 찾아란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성경에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는 것이 이 성경으로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된 것은 반드시 성취가 있습니다.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언약서다 이런 말이에요. 왜? 언약이 있고 언약의 성취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이 선민과의 언약, 믿는 자들과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책이기에 신적인 권위가 있고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람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사람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기준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자주 변합니다. 많이 변해요. 많이 변한다니까. 이 변하는 기준이 있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16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주일학교, 초등학교 할 때나 어른이 되어서 지금 60이 되고 70이 되어서 보는 성경이나 성경은 똑같은 거야. 이 성경이 기준이 변하면 안 됩니다. 이걸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준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도 기준이 엄청 변했습니다. 대형교회 목회할 때 하고 이 개척 목회를 하면서 하고 기준이 엄청 바뀐 거예요. 사람이 많이 바뀐 거야. 그래서 참 개척을 해봐야 이게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대형교회 있을 때 내가 뭐 사람들 소중하게 여겼나? 지가 교회 오든 말든 내가 신경도 안 썼는데 지금은 오늘같이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 많이 오면 좀 기분이 나고 신이 나요. 진짜 신이 난다니까. 대형교회 막 8,000명씩 막 10,000명씩 모아놓고 설교할 때는 오늘 단상교를 가서 실수를 안 해야지. 사투리를 안 써야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야, 오로지. 뭐 책 잡히는 일이 없어야지. 이것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에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아는 만큼 이렇게 전하면 되는 것이 부담이 없는 것이에요. 뭐 대학에 있을 때 모르는 것도 막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 내가 모르는 걸 성도님들이 몰라도 돼요. 그냥 내가 아는 거면 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기도 쉬운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 내일 목사님 설교 준비는 언제 합니까? 밤낮으로 그래도 사도로 다니고 설교 준비는 언제 합니까? 그러더라고.
그건 설교 잘 하잖아. 내가 언제 설교 안 하더라. 내가 아는 것만 전하면 되지. 내가 모르는 것까지 왜 전한대. 내가 아는 것만 전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기도 쉽고, 참, 이 기준이 많이 변한 거야. 대형교에 있으면 내 모르는 것까지 다 찾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여러 명 모이다 보면 그런 거예요. 장로님들 중에는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장로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부담이 됐잖아요. 신학 교수도 와 앉아 있거든. 그럼 내가 부담이 되잖아, 설교를 하러. 우리하고 개척하니까 뭐 저번 초등학교 신약도 뭐 27권이면 그것도 헷갈리고 뭐 사실 성경이 몇 권이냐 하면 39권이나 가는 사람도 있고 29권이나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 헷갈리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설교하기가 좋아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 기준은 뭡니까? 이 설교하는 기준도 자꾸 변하잖아.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고 이 가치 기준이 엄청 변합니다. 가치 기준이 변한다. 그 내가 누가 어떤 이 여자 아이를 하나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놔둬라 그냥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10번은 더 바뀔 거야. 그냥 기준이 바뀔 거야. 기준이 나이를 먹으면서 결혼 정년기 되면 결혼하는 사람도 엉뚱한 사람하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그냥 그러잖아요. 기준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이 달라지는 기준은 이게 인간 기준이야, 세상 기준이야. 그러나 성경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거야. 내가 60년 전에 내가 그 받아들였던 말씀이나 지금 믿는 이 보는 말씀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다. 또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종이가 발달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인쇄술 발달한 거 얼마 안 됐습니다. 종이가 이렇게 보편화된 거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인쇄술이 없었던 때는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그걸 필사한다. 그런 거예요. 뺏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본이라 이런 말은 필사본, 사본이라. 이 기록자들은 누구였느냐?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억수로 욕먹었잖아요. 억수로 지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또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놈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아주 나쁜 것이나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엄청 지탄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헌도 인정해야 되는 거라. 이 성경을 있잖아요. 원본을 그대로 뺏기고 역사적으로 계속 보존하는 사람들을 누가 했냐? 서기관들이 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도 그 기독교 사이에 엄청 기여를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자기들 이득권만 생각하다가 인간적인 생각만 하다가 예수님을 개척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이 필사해서 성경을 보존했다. 이 가장 오래된 성경의 사본이 뭐냐면 AD 900년경에 서기관들이 기록한 것이 있었어요. 그걸 기준해가 전부 계속 옮기가 올라가고 온 거야. 그런데 1947년경에 사해 그 사막에 어떤 양치기가 한 사람이 있었는 거야. 이 양치기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거야. 이러면 양이 어디 갔나 찾다가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는 거야. 혹시 동굴에 이 양새끼가 들어갔나 싶어서 이 사람이 동굴을 따라 들어가 본 거야. 따라가 들어보면 양은 없고 거기에 따만한 사람 키높이에 항아리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 보니까 두루마리가 가득 담겨 있는 거야. 그걸 이렇게 꺼내와 가지고 이게 뭔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서기관들이 AD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900년경에 기록한 것보다가 약 1000년 전에 기록한 AD, BC 100년에 기록한 이 성경 사본인 거라, 그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기록한 것을 계속 성전에 보관하면서 그걸 필사해 왔잖아. 그 원본하고 이 동굴에서 이 사해 사막에 이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발견한 하고 두 개를 대조해보니까 이 두 개가 1000년이 차이 나는데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엄청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을 기록했다 이 말이지. 정확하게 서기관들이 기록하고 보존을 했다면 천년 동안 원본하고 똑같이 했으니까. 이걸 그래서 사회사본이라고 하고 쿰남사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왜? 쿰남 동굴에서 발견했고 사해 사막 그 근처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사회사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본은 천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있었지만 비교해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지. 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은 AD 900년경에 서기관들이 쓴 이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원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기초해서 다 기록을 한 것.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 이르렀다. 오랜 세월 동안 사본으로 전해져 왔지만 내용의 훼손이 없었던 거예요. 내용이 일치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고 약 1세기경에 AD 1세기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는데 약 100년밖에 안 걸렸어요. 주로 50년에서 96년 사이에 다 기록됐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한 명씩 죽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생애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명씩 죽어버리니까 이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해서 남겨야 할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다 죽어버리면 없으면 이걸 어떻게 누가 기억하냐. 그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할 이게 필요가 생겨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뭐가 나와?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오잖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글을 써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교회에 자주 못 가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인들에게 편지글을 써보낸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이 된 것이에요. 이 신약 성경은 사도성과 복음에 힘쓴 자들이 기록을 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인정했다. 이 계시록이 기록된 것 이후에 약 300년이 지나서 397년 카르타고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이렇게 결정되어져서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66권이 가진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의 장과 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몰라도 됩니다. 구약이 929장이라고 그랬잖아. 23,144절로 돼 있고 신약이 260장 7,957절로 돼 있잖아. 이 합치면 1189장 31,10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처음에는 장절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원본에는 장절이 없어요. 그러나 문단으로 나누어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장은 언제 결정됐냐면 AD 13세기경에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AD 13세기는 몇 년, 100년이 그 1세기면 1300년경에 이제 그 장 이게 결정된 거예요. 1장, 2장, 3장 뭐 이게 결정된 거야. 그리고 절은 16세기경에 그 프랑스의 인쇄자 스테파누스가 라틴어, 그리스어 이렇게 성경을 출판하면서 절을 처음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은 1560년경에 영어로 출판하면서 제네바 회의에서 장절을 넣어가지고 성경책을 출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이 생기고 절이 생긴 거야. 처음에 원본은 장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이 읽어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라. 그러니까 처음에 장을 넣었고 또 장을 넣고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이 장도 너무 복잡한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절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절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절이 다 생긴 건 지금으로부터 약 한 550년 전에 성경이 이렇게 장절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성경의 언어는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 공부를 하면 히브리어 때문에 골머리 깨집니다.
저도 이 골머리 깨지기 히브리어를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일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그 바벨론의 언어였던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아람어로 일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냐? 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아람어로 기록되면, 아예 아람어로 기록되면 신학 공부할 때 아람어로 하면 되고, 히브리어를 보면 아예 히브리어로 하면 되고, 영어로 기록해서 아예 영어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아람어로 기록했다, 히브리어로 기록했다, 헬라어로 기록했다, 이렇게 했겠어요?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공용어가 뭐냐? 헬라어였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원본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기록했고 이방인도 읽고 구원받으라고. 즉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기록될 문화고에서는 로마가 대빵인 거야.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의 이 공용어, 이 헬라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성경이 기록된다고 하면 한국어로 기록됐겠지. 세종대왕 이후에 만약에 성경이 기록됐다면 한국어로 기록됐겠지.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견하기 전에다고 한문으로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무슨 어로 기록됐다?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일본 아람어로 기록.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원어 성경을 보시고 싶으면 저희들 찾아오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 봐도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헬라 히브리어를 이렇게 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뭐 공부를 했습니다만 능통하게는 못하고 그냥 사전 찾아가면서 떠벅떠벅 볼 수 있을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어떤 명칭으로 불려졌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은 영어로 NIV에서 scripture라고 썼어요. 헬라어 그라페라는 단어인데 기록된 것, 다시 말하면 모세가 기록했거나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로 이 성경이라고 한 거예요. 이 영어의 바이블이라는 말은 책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헬라의 비블로스, 다시 말하면 파피루스라는 식물의 껍질을 의미하는데 이걸 책을 가리킬 용어로 썼어. 그 당시에 종이가 없었으니까 식물 껍질 벗기거나 뭐 껍질을 벗기가 엮어가지고 거기다 썼다니 종이가 없었으니까 거기다 쓴 거야.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식물 껍질을 종이로 쓴 거야. 그래서 거기서 비블로스라는 말이 온 거야. 이 비블로스라는 말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로 발생이 되었고 이게 라틴어로 비블리아가 된 거예요. 이 비블리아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바이블이 된 거예요. 바이블을 또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성경이 된 거예요. 성경.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있고 성경 전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전서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고 더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책 하잖아. 성경 전서가 만든 거예요.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상식을 알아요. 예. 이 성경에 기록 목적이 있을까요? 성경을 왜 기록했게요? 성경이 기록하는 목적은 내가 이것을 기록했는데 왜 기록했냐?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다시 말하면 인류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성경 기록 목적도 알아야 돼요. 왜 기록했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온전케 하는 일을 한다. 믿게 하는 일이야. 모든 성경은 정말 청구하고 바르게 한다 해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든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성경을 읽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육신의 눈으로 못 봤지만 성경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되는 거지.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만나?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으로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하셨는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오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오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이걸 성경을 보는 관점이 되는 거야. 초점이 되는 거야.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눈으로 보는가?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어떤 초점으로 보는가?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사람, 뭘 볼 때.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뭐라 했냐? 하나님이 뭐라 했나?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 해석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이해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성경은 다 기록될 당시에 문화적인, 역사적인 이 기록자의 그 상황이 있어요. 그 문화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왜 이 말을 했는가? 이 당시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 이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을 했는가? 박해기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도들에게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 방법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문장을 하나씩 단어의 의미, 문장의 의미를 하나씩 공부해서 이 문맥적인 강의 이 방법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해석을 있잖아요. 신약 성경부터 구약 성경까지 많이 읽고 깨달았다 보면 이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지. 성경 자체가 성경 자체를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해석법이 있어요. 성경을 이걸 한두 번 읽어가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다 보면 이 말은 이 말씀, 이 구절에는 이 말씀에 이 말씀이구나. 이게 다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봐야 돼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상 주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지. 성경을 보면서. 저는 있잖아. 성경을 두 가지로 딱 분류를 하라면 이렇게 분류합니다. 첫째는 하지 마라 하는 말씀과 하라는 말씀. 두 번째 방법은 믿어라 하는 말씀과 받아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있잖아요.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분류를 하면 믿어라, 받아라. 믿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그냥 받아라는 거예요. 이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내가 분류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건 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이건 믿어라는 말씀이구나. 이건 받아라는 말씀이구나. 축복을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그냥 하나님이 공유해 주시는 그냥 받아들여. 아멘을 받아들여라. 그냥 받아들여야될 말씀이 있고 믿어야 될 말씀이 있고. 이건 내 관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성경 보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믿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영생을 받고 천국을 얻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된다. 행하면 복이 된다. 들어도 복이 된다. 지키면 더 복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듣는 시간 자체가, 설교 말씀 듣는 자체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시간이요.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복 내려주는 시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깨달아지지 못할 때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많이 읽다 보면 절로 깨달아지는 거야. 제가 있잖아요. 나는 모태신앙이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나 예수를 믿은 사람,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에는 항상 형제 때마다 2명씩 아니면 3명씩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카 때도 이미 목회자 가면 2명이 나왔어요. 그 계속 우리 마태형하고 내가 또 목사지. 계속 목회자지만 우리 집안에 나이 좀 많다. 여자는 권사, 남자는 다 목사이면 장로예요. 집안 4천까지 복음화 다 됐잖아요. 6천까지 다 됐어요. 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내가 자라면서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거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은 있잖아요. 내가 어릴 때 듣던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그 오늘 보는 솔로몬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똑같은 거야. 그러나 내가 어릴 때 봤던 그 은혜하고 감동하고 지금 읽는 그 감동하고는 또 틀린 거야 이게. 성경은 볼 때마다 새로운 거야. 똑같은 본문을 오늘 보는 거하고 내일 보는 거하고 내가 이제 10년 전에 본 말씀하고 오늘 보는 말씀이 이게 또 내가 받는 이게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씀인데 보는 나의 이 나이를 초월해서 다르게 다양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는 하나님 말씀, 10년 후에 보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읽는 거하고 그때 읽는 거하고 차이가 또 있다니까. 느끼고 깨닫는 게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읽는 시간, 듣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그 자체가 곧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읽고 듣고 지켜라. 그게 복이다. 이 계시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이렇게 지키도록 하면 다 복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성경의 축복이 우리 생애에 많은 은혜와 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좀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저희들이 꼭 되어서 복 있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